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그 음부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빼게 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 대역전을 맞이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엄청난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에 문안에서 거기서 쓰러져 자고 부잣집에서 얻어먹던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은 거지도 죽고 또 부자도 죽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있을 최후의 심판,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으면 영생의 세계로, 또 어떤 사람은 영벌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천국에 다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겠다, 그 이야기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곡하는 슬픔이 없어요, 또 아픔이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온갖 화초가 만발하고 달마다 생명나무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고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곳이다. 그렇게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은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한 곳이어서 영원토록 찬송을 부르며 사는 곳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 천국 가겠죠?
아멘. 저와 함께 천국에서 다 만나서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현사모도 있네. 이런 반가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천국과 대조되는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박박하는 곳이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끊임없이 고통 연속의 장소다. 마가복음 25장 46절에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면 다시는 살아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영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지옥에는 누구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해요. 지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그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절대로 거기 가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부자는 말이죠. 아주 자세 곧고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며 인생을 즐기고 또 즐기며 살아간다. 그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 하는 그 거지가 병을 앓고 거기서 누웠어.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들 거기서 나눠주면 그걸로 얻어서 배를 채우고 개들이 오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혀로 핥는데 개가 혀로 그 상처를 핥으면 따가운데도 개를 쫓을 힘조차 없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나이가 들어서 온갖 병원이나 온갖 의사들의 도움에도 결국은 죽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어요. 똑같은 운명이 죽음에는 평등해요. 우리 원사님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는데 보니까 동시에 여러 명이 화장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었겠죠. 이야, 상주하고 차가 여러 차례 왔어요. 정원사님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교회 식구들 해야 저기서 목사님 이 목사님 가지고 우리 쪽 부모 그때 그래 갔지. 그 다음에 그쪽 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10명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버스를 그냥 대더라고 거기를 말이야 한번 움직이니까 그냥 한 100여 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죽고 화장하고 나온 데 보니까 전부 다 한 줌에 제로다. 그건 똑같더라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영원한 세계는 죽음 즉시로 간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이 즉시로 간다. 23절에 보니까 부자는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간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자, 이것을 성경 주석가들은 나사로가 한 것은 아브라함 품이 낙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음부든 낙원이든 둘 중에 하나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음부와 지옥과 애매한 중간에 있는데 그것이 연옥이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이 사람이 연옥에서 낙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모든 심판은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한 자기의 그 공로로 자기가 잘 믿었으면 낙원 천국 가고 자기가 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후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연보하고 아무거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연옥을 갖다가 천국을 가는 이거는 이단이다. 우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죽은 즉시 운명이 가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2절에 보면 영원한 세계 보니까 의식이 살아있어요. 부자가 보니까 고통 중에 그리고 눈을 멀리 들어서 본다는 거죠.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없으면 뭐 아픈지 뭐 불에 타는지 모르겠는데 의식이 있으니까 아픈 거야. 쓰린 거야. 지금 그 의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의식도 딱 숨을 멈추잖아요. 의식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숨이 딱 멈추지만 적어도 뇌가 다 죽을 때까지는 의식이 있어요. 의사들은 그 기간을 최소 15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사람은 40분까지도 생존한대요. 뇌가. 그래서 숨 끊어졌다고 그 죽은 사람에게 욕하면 다 듣는다. 그래서 죽고 나면 적어도 15분, 40분 후에 욕을 하더라도 해야지 못 안 듣고 돌아가지지. 다 이야기는 다 듣는다고 그래요.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병원에서는 바로 숨 끊어지고 15분쯤 방치를 한 30분쯤 방치를 해요. 가만 내버려두고 죽음이 의사가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라고 확인돼.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면 냉동고를 집어넣습니다. 영하 대체적으로 한 13도에서 20도 정도쯤 되는 아주 차가운 곳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만 24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한다? 수의를 입혀요. 그런데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간혹가다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그러죠? 안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있다가 그래서 하루를 적어 법적으로 하루를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입관을 해라. 그렇게 나온 법이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영원한 세계에 가는데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이 부자가 말이죠. 부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내 혓바닥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나사로 좀 신기한 나처럼 우리들 밥 많이 얻어 먹었으니까 혓바닥에 물 한 그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낙원과 이 음부가 너무나 간격이 벌어져서 불가능하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큰 구름텅이가 그 사이에 놓여져 있어서
건너가보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가면 끝이다. 그러면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 집사는 나올 만도 한데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안 나와.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넣어도 답도 안 하고 모르겠어 왜 저러는지. 어쨌거나 믿음이 없으니 정원사 언니가 없으니까 그냥 언니 따라 그냥 어쩌나 언니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따라 나왔는데 언니가 안 나오니까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언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믿음은 좀 안타깝죠.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어쨌든 지옥은 한마디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지옥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 중에는 뭐 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안권사님 댁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 있으니까 빨리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다 천국 가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세의 영생의 삶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사로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라사로가 삶의 고통과 가난했기 때문에 라사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친척도 없어, 도와주는 이도 없어. 너무 가난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오직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사로는 그 가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보세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겼는데 이 부자가 주의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당연히 안 지켰죠. 왜? 뭐 굳이 교회 안 가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주일날도 친구 부르고 뭐 가까운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하기 바쁜데 교회는 무슨 교회를 갔겠어요? 여기 자색 옷을 입었다. 그 당시에 그것으로는 이 자색 색깔을 내는 것이 이 조개를 이 자색을 색깔 내는 조개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비싸요. 이 조개의 껍질 그 자색 나는 것을 그걸 칼로 긁어가지고 그걸 또 갈아가지고 그걸로 색깔을 만들어서 옷을 염색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비싸. 그 자색 옷을 염색을 해서 만드는 옷은 노동자 1급 하루 1급을 3만 일 동안 한 걸 모아야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 말이죠. 그런 옷을 입을 정도 같으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있겠어요? 없어. 어느 날 나도 간혹 가다 보니까 여자들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1,000만 원 넘는 게 있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뭐 가죽 가방인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몇만 원만 줘도 되겠다 싶은데 야 1,000만 원이 넘는데 내 아는 사람이 한 번은 강남에서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임했는데 여자가 유난히 가방을 하나 딱 들고 이거 나보라는 듯이 팔에 딱 끼고 이렇게 쩔렁쩔렁 와요. 그래 보니까 무슨 똥이 그 브랜드예요. 그래서 아이고 가방 예쁜 거 들고 오셨네 했더니 좋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번에 말이죠. 저기 어디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가서
이 가방이 진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그 매장에 가서 샀는데, 야, 우리 돈을 얼마 주면 1,300만 원 정도 사갖고 들고 왔다 그래요. 아니, 그걸 들고 오늘 나왔다는 거지. 내 앞에 그걸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구두 한 켤레 2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나는 넥타이를 잘 안 매고 매도 그냥 그 중고 브랜드 하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넥타이 고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10,000원 안쪽 몇천 원 주고 중고 매장에 가면 색깔 좋은 게 많아요. 그 중에서 3개 10,000원 뭐 이런 걸 골라가지고 메고 다녀요. 뭐 전혀 차이. 거기도 보면 뭐 아주 좋은 브랜드도 많고 실코도 많고 좋아요. 뭐 어쨌거나 그렇게 넥타이는 많지만 잘 메고 다니지도 않아요. 어쨌거나 이 부자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락하며 살다가 지옥에 간 거예요. 자, 지옥에 가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 선한 생각이 딱 들어버렸어요. 왜? 아무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야, 그러면 내 집에 가면 내 자식들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절대로 요 와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알려줘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내 형제도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저들에게 제발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 가도록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걸 좀 전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그들에게는 이미 말씀도 주어졌고 선지자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정신을 번쩍 차려서 말 들을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전혀 뜻밖의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면 그들이 더 믿지 않는다.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깨비 쫓는다고 두드려 팰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말을 통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지만 내 자식들과 내 형제들만이라도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습니다. 그것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 내용은 뭔가? 날마다 제멋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확실한 내시관을 확립하고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고 모두 천국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오늘 부자가 그렇게 원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 이야기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제일 큰 선물입니다. 아이고 요즘 말이죠. 결혼하는데 아파트를 하나 해주라니까 야 엊그저께 우리 김원성 목사님 집에 뭐 아래층에 비가 하도 세가지고 공사 좀 해달라 해서 우리 집에 공사를 인부로 데려갔어요. 그거 갔더니 아파트가 다 낡았어요. 40년 됐으니까 아파트가 많이 낡았어. 그래서 외벽에 발주대를 다 바르고 지금 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커가지고 언제 할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알아서 방수를 당분간 하라.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이 아파트 값이 얼마쯤 해요? 몰라요. 뭐 얼마 전에 뭐 34억, 36억. 아파트 나가 빠져가지고 비가 줄줄 새는데도 그렇게 한대요. 아이고 세상에 34, 46억. 아니 그 부자들은 말이죠. 또 그런 걸 또 사준대요 자식들에게.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선물 사준다고 자식들이 잘 될까요? 그 자식들이 천국 갈까요? 탄광촌에 사는 한 그 초등학생 글짓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시골 학교이니까 좋은 대학에 못 가겠지. 아니 내가 공부도 못 하겠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겠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는 어차피 광부니까 이렇게 땅 속에서 일을 하다가 죽게 되지만 너는 커서 죽으면 죽었지 거지가 될지언정 광부는 되지 말아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글을 썼대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광부의 생활이 힘들고 또 연탄가루 돌가루를 마시고 먼지를 마시고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괴로움을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너는 때려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아라. 그런 소원의 글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전도에 이렇게 몸부림쳐야 할까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음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저 지옥에서 영벌 받게 될 사람들을 살려보자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 혼자만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보통 어머니는 말이죠.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은 학원을 가는데 학원이 그냥 미어터져요. 그러니까 이 학원이 말이죠. 주일날 또 문을 여는 학원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도 학원을 열어요. 새벽 5시만 되면 학원을 열어가지고 가르칩니다. 근데 애들이 새벽 5시에 학원 시간 맞추려면 그거 쉽겠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어머니들이 아침 4시 반 되면 두드려 패서 깨우는 거예요. 애는 안 일어나가지고 눈을 일어도 그래도 두드려 패서 깨웠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학원을 보내요. 그런데 주일날 늦잠을 자요. 교회 가 그래. 어머니 피곤해요. 이렇게 자면 한 2-3번 깨우다가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오늘 막 교회에 빠져라. 이런 어머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2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어지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이고 옳은 행동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식구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안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매를 들고 자식을 후드려 패스라도 교회를 보내라. 우리 이 목사님은 주일날 신앙생활 잘하면 나머지는 평일에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대요. 남편이나 자녀가 교회 나올 때까지 아침 금식을 몇 년 하더라도 교회를 인도를 해야 돼요. 어느 남편이 왜 당신 밥을 안 먹어? 그러거든. 당신이 교회 나올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이래 말하면 남편이 묘한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내 아내가 나를 오죽 사랑하면 나를 천국에 보내려고 저렇게 금식까지 하겠나 이러면서 교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부 이산 가족 간혹 가다가 TV 방송을 해줍니다. 헤어지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손을 부여잡고
또 다 돈을 담을 얼마나 더 집어주려고 헤어짐이 그렇게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텔레비에 봅니다. 이것이 또 방송이 됐죠. 전 세계 이산 가족 이거 말이죠. 중국에도 이 방송이 됐는가 모르겠네. 됐겠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영원한 이별의 그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이 세상에 어디 살아있다면 다시 만날 기약이라도 있지만 죽어서 헤어지면 그거는 영원히 이별이죠. 만약 그때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에 못 왔다면 영원한 이별이죠.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에 가야 되는 운명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냐 안 믿었냐, 그 믿음에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세상이 잘 살고 못 살고 부자로 살고 재밌게 살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았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천국 갈 수도 있고 부자고 잘 살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평안하게 살던 사람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다 어딘가는 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 우리 모두가 또 친척, 우리 후손들 모두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에 함께 가서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전교회 전도대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에게 영생과 구원을 드릴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 대역전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친척, 우리 후손들, 자손들, 우리 친지 또 가까운 이웃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같이 찬송 보시겠습니다.